드디어 첫 번째 능력을 나타내시다. 설교 제목이 깁니다. 출애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애굽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게 세상이고 어쩌면은 사단에게 잡힌 불신자들이 그렇지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는데 드디어 10가지 능력을 나타내시지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왕에게 바로왕에게 나타냅니다. 드디어 그 첫 번째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어디에 나의 초점이 있습니까? 18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온통 초점이 선거에 맞춰졌죠.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치고받고 막 싸우더라고. 왜? 누가 대통령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러분들은 누굴 찍으셨습니까? 그걸 막 서로 말하고 왜 그거 찍었냐? 왜 뭐였냐? 나는 저기 찍었다. 싸움이 나더라니까요. 젊은이들은 서로 이래 밝혀가지고 누굴 찍었다, 누굴 찍었다 하니까 왕따 시킨대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온 초점이 그거죠. 저도 관심을 탁 가지고 보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대통령도 선거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로 최고 권력자에 있느냐? 그건 굉장히 나라의 정체성과 나라의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좌우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이 대통령 선거, 대통령 되는 것도 영원한 언약은 아니죠. 중요한 건 한데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출애굽기의 첫 번째 초점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 초점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신 대로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피제사 드리는, 희생제사 드리는 피언약이 그겁니다. 그게 역시 내용은,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 양의 피를 흘리는 예배드리러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초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알아들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모세야 이 피언약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알도록 전달해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달해라. 심지어는 렘넌트들에게 다 알도록 전달해라. 후대들에게 이걸 알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피언약을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 바로왕 앞에 가서 전달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피언약의 이 제사 드리러 나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초점입니다. 이거 여러분 깨달으면 복음 깨달은 건데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출애굽해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가라. 왜 가나안 가라 하느냐? 똑같아요. 바로 피언약의 주인공 메시아를 보낼 땅이기 때문이죠. 메시아 보낸다 이게. 그래서 가나안 가라. 가나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 말. 사단과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 보낼 땅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딴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가짜.
진짜 말고 시시한 거 그런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임시적인 것 그런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영원한 것, 진짜 언약, 잠깐 지나가는 것 말고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의 첫 번째 초점의 주제가 말하는 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피언약, 피제사,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거다. 왜? 그 속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 그 속에서 다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초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하나님 그래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6월절이라 그런다 했어요. 새 절기를 또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요. 기념해라. 잊지 말아요. 절기로 만들어서 아예 매년 기념해라. 두 번째 초점이 나옵니다. 불신앙 과거 체질을 바꾸라. 이거는 100% 사단 통로입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체질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완전 노예가 됐어요. 노예 체질, 불신앙 체질, 과거 체질이죠. 430년간 이 노예가 되다 보니까 있잖아요. 애굽 흑암 문화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우상 문화가 완전 동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앙들이 가득 찬 거예요. 아예 체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두 번째 초점, 즉 메시지, 이 불신앙을 치유해라.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습니다. 체질적으로 불신앙한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신앙 전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체질은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불신앙이 제일 많다 이거죠. 언약 잡고서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아요. 영원한 언약 이제 확인됐습니까? 잡았습니까? 불신앙 절대로 하지 말아요. 이것만 쏙지 않았고 안 해도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뭔 피를 바른다고 출애굽하느냐? 안 믿는다. 안 믿겨진다. 이게. 안 믿겨지니까 안 믿겠죠. 하나님 말씀은 안 믿겨져도 있잖아요. 아멘. 이러면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왜?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했어요. 그게 제일 좋은 믿음. 그런 막강한 이 애국 군대와 애국 바로왕을 이긴단 말이냐? 우리는 군대도 없는데 이런 불신앙 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에서 나가는 순간 가나안 가다가 광야 동안 반드시 죽는다. 불신앙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 언약의 힘으로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알고 보니까 완벽하게 예배해 놨어요. 불신앙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만 조금만 열면 불신앙만 안 해도 있잖아요. 안 믿어져도 불신앙만 안 해도 있잖아요. 자다가 뭐 떡 생긴다 하는데 떡이 아니고 이상하게 불신앙만 안 했는데 그냥 안 믿게 해도 믿습니다 했는데 그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 40년 동안 완벽하게 인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길 동안 있잖아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훈련도 못 받았다. 우리는 조직도 없다. 광야길 가는데 양식이 있겠냐? 물이 있겠냐? 낮에는 얼마나 춥겠냐? 밤에는 지금 우리 겨울처럼 얼마나 춥겠냐? 이 광야에 가면, 광야길 가는 거기에 밤 되면 있잖아요. 영하 몇십 도 내려간다면. 그리 춥지 않겠어요? 그래, 막 전부 불신앙이다. 낮에는 덥다, 밤에는 춥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체질화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장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하시는데 홍해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홍해만 있고 뒤에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불신앙 좀 덜 할 텐데
완벽하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딱 뒤돌아보니까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마지막 끝까지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홍어에 나가지니 빠져 죽겠고, 뒤를 돌아보자니 군대에 죽겠고, 막 불신앙 나옵니다.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어찌하여 우리를, 이 내 백성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 죽게 하느냐?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있잖아요. 얼마나 불신앙이 초래인 줄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바꾸자, 대통령 바꾸자 이 말이요. 모세 없애보자. 우리의 지도자 지금이라도 새로 세워 애굽 돌아가자. 살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 자녀 같으면 그래 말해서 안 됩니다. 불신앙이 체질적으로 나와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가나안은 약속하신 것인데 앞을 보니 홍해가 막혔고 뒤를 보니까 애굽의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왔구나. 죽게 됐네. 죽을지언정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래 나와야 돼요. 사실은 99.9% 전부 불신한 겁니다. 한 사람만 불신을 안 해서. 그게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조용하게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하지 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난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면요, 이 축복 다 놓칩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치유해야 되겠는데 눈치를 챌까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불신앙, 애굽 체질, 노예 체질, 이거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하니까 있잖아요. 눈치를 채면 안 되니까. 광야 40년 동안 빙빙빙 돌렸습니다. 사실 7일만 걸어가도 7일 만에 걸어간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딱 걸으면잖아요. 가나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뺑뺑뺑뺑 돌리신 겁니다. 그리고 눈치 못 채게 있잖아요. 장례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 한꺼번에 죽이면은 눈치를 채니까 불신앙할 때마다 다 사실상 모세까지도, 지도자 모세까지도 그래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단 2사람, 불신앙하지 않는 2사람만 들어갔어요. 가데스반에서 믿음에 보고한 2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난 신세대, 렘넌트 세대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물론 죽은 건 아까운데 하나님이 불신앙을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든 불신앙 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불신앙 이 체질들 영적 상처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묶여지면 어떻게 하냐? 이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것은 다 성장합니다. 초등학교 됐습니까? 젖 먹는 3살보다 크잖아요. 다 성장해요. 중학교 올라갑니까? 키도 성장해요. 대학교 올라갑니까? 이제 어른 다 돼. 딱 하나만 안 자란다. 영적 성장이 딱 멈춰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불신앙과 과거 체질 치유 안 받는 축복의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해도 있잖아요. 역사다. 드디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도대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애국과 바라왕이 안 들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척했지만 안 들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무슨 능력을 나타내셨냐? 애굽의 첫 번째 우상, 애굽의 제일 되는 우상신, 이 흑암 세력부터 하나님이 딱 꺾으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섬기는 그 신과 흑암 세력 우상이 뭐냐?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의 그 물입니다. 나일강의 모든 풍요와 다산과 모든 것의 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부터 꺾으시는데, 우상과 사단부터 꺾으시는데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모세야, 바로왕을 만나거든 말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나일강의 물에 쳐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게 하겠다. 17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버리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나버립니다. 요셉처럼 역사를 나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처럼 역사를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지라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 전쟁이 났잖아요. 왕부터 시작해 장수들 벌벌벌 떨고 나라가 망한다고 벌벌벌 떨고 있죠. 어디에 그러지요? 블레셋 장수한 사람 그 고함 소리에 있잖아요. 키가 주고 아주 완전 이제 나라도 위태위태하고. 이 렘넌트 다윗 나온 곳에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사무엘상 17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블레셋과 전 세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살아계심 깨닫고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진짜로 알고 믿고 누린다면, 아니 누리기 전에 깨닫기만 해도 역사를 나빠. 주로 언제 깨닫냐? 평소에 잘 안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체질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언제 주로 이제 겨우 조금 아느냐? 정상적으로 깨닫고 누리면 제일 좋은데, 사고 터지고서야, 문제 위기 와서야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래 하나님 갑니다. 그제서야 겨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실 애굽의 첫 번째 재앙 내리실 때 제일 하나님이 진짜 하는 건 뭐냐? 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알게 하겠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더 중요한 것은 온 애굽으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팡이를 취에다가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들, 성경 보세요. 나일강 딱 치니까 나일강 물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들, 애굽의 모든 강들, 운하, 못, 호수의 모든 물이 적시 피가 됐다. 물이 피가 됐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의 집안에, 식탁에, 나무 밥그릇 안에 물, 돌그릇 안에 물도 모두가 피가 됐다. 어떻게 이제 마십니까? 흡혈귀도 아니고 말이야. 응?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애굽 전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찌된 거냐 말이야.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강가에 막 그 우물을 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또 들락합니다. 바로왕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 문제 크게 막 일으켜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걸 깨닫고 영안을 열어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복음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사람도 아니야.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있잖아요. 이 말이.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전도자 가는 곳에, 전도자의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흑암 세력 악한 사단이 꺾이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진짜 빛을 발하면 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이 증거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낮이긴 하지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게 우리 인테리어 해가지고 불끄막 깜깜합니다. 낮인데도 있잖아요. 교회 구조가 지금 그래요. 이 어둠이 왔을 때 깜깜할 때 있잖아요. 암만 구함치고 철하기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 나타내시면 그 갈비도 없어요. 스위치 꺼놓으면 있잖아요. 암만 외쳐도 안 돼요. 간단합니다. 스위치 불어놓은 스위치 올려버리면 어둠이 즉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있잖아요. 악한 사도 흑암이 꺾인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우리 캠프 안에 이번 태전 이동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시기를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시는데 언약 잡은 모세를 통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쓰임 받는데 언약 잡은 모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람 되지 마시고 그냥 교인 되지 마시고 있잖아요. 무리 되지 마시고 언약 잡은 모세, 쉽게 말하면 제자, 전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인하고 무리하고 제자하고 전도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지팡이가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 사실은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약 잡았다. 언약 잡은 모세를 통해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언약 잡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잡은 언약은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말한 첫 번째 초점 복음을 딱 잡은 겁니다. 출애굽의 언약인 피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그 삶이에요. 모세가는 그 걸음은 그의 모든 생은 그런 걸음은 전부 축복입니다. 왜? 이걸 잡았기 때문에. 전도자로 가는 모세의 걸음은 전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울 때 마치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신처럼 되게 하겠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초라하고 이 신은 고사하고 내가 이 지금 밥도 못 먹게 생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변화 안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울 때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게 하셨다. 모세의 삶은 전부 언약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걸음이 이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았다. 모세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데 언약 잡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게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이 제자들에게는 있잖아요. 이 도구입니다. 지팡이가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 여러분이 가진 기능, 우리 랩런트 하는 학업, 우리의 사업 이게 전부 도구가 된다 이게. 전도하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언약이 아니면 있잖아요. 이거는 내 밥벌이밖에 안 돼. 좀 능력 없으면 밥벌이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잡으면 모든 것이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랩런트는 낙심하지 말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랩런트입니다. 이제 언약 잡았어요. 지금은 학업이 도구입니다. 죽으라 공부하세요. 내 가면 왜 이제 과음이 나오는지 몰라.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잘하면서 있잖아요. 언약 약간 놓치게 공부가 안 되더라고. 저도 공부 썩 잘하는 수제까지 안 해도 늘 상위권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 기도 안 하고 내 약간 언약을 내가 놓친 거지. 그래 공부가 별로예요, 별로. 해도 안 늘더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딱 잡은 다음에 죽으라 공부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아니십니까? 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그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었어요. 잡아봐라 또 지팡이 되었어요.
모세가 또 던져봐라.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바로왕의 요술사들도 뱀 던지는, 지팡이 던지는 또 뱀이 됐어요. 모세가 던진 지팡이 그 뱀이 바로왕의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렸다. 그러기도 하고, 오늘 첫 번째 할 때 보니까 막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돼버렸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깨달은 다음, 이 언약 잡은 다음에 정말 전도자, 제자가 되면 있잖아요. 성경에 약속한 거, 예수님 약속한 거, 세계복음화에 전도자에게 약속한 축복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전도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 말씀 복음을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시고, 일을 할 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모든 능력을 다 부으시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라, 그 속에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제자 되시고, 그것도 그냥 화투 제자, 노름 제자 이런 거 말고 그나 전도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은 언약적인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 속에, 아니 모세 걸음 속에 역사하시더니 이렇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직업, 기능, 일, 공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았으면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그냥 간단한 거 말고 영원한 언약을 진짜 잡았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되니까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데 있잖아요. 80 나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지난주를 설교할 때 본문에 그런 게 나왔죠. 읽었죠. 모세가 이렇게 바로왕의 이 말을, 이 사역을 말할 때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말은 나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통신 다닐 때 있잖아요.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더라.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 이제 그 시간에 설교 한 편씩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게 점수가 돼요. 설교하기 실제로 하니까 실제로 하죠. 어떤 전사님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니까 엉뚱한 소리 했어요. 전사님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해석을 해서 말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해석을 그렇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전사님 말했는데 엉뚱한 말해서 전사님 혀를 내세요. 가위 가지고 잘라버립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저보고 이런 거요. 아이 그게 성경 해석이 바릅니까? 했어요. 제가 뭔 설교했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현장 다락방을 보니까 간단한데 제가 내 남들 막 해석을 해가 막 세계보고 막 외쳤는데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거. 성경에 그래 되냐 이거야. 참 그 교수님 참 대단히 냉정하더라고요. 냉정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맞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했는데 니 왜 니 멋대로 하냐 이거야. 난 그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전부 지멋대로 삶이 삽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불신앙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이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잡은 언약 그대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가다 역사를 나버려요. 안 될 것 같은데 홍해에 기적이 납니다. 거기에 가장 속이는 놈이 누구냐? 사단 마귀라. 불신앙, 섭섭마귀 다 동원해가 통도사마가 아니다. 너무 잘 속아. 저도 잘 속고 여러분도 잘 속고 있잖아요. 에버리바디 잘 속아. 이제부터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영원한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도 상관없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있잖아요. 잡아야 될 거는 영원한 언약,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제대로 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모세가 하는 이 과정에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응답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요. 불신자 세상 사람 하는 말처럼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대박 터질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언약 딱 붙잡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 심령,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이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건 물론이고 우리 육신 문제까지도 골숙하면 육신 아닙니까? 이걸 완전 치유하신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뭐가 연상이 됩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막 뼈를 자르고 아니면 창자를 자르고 막 띠내고 하는 거 그 연상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영육을 그렇게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물 활동님 믿음으로 아멘 말씀에 아멘만 해도 있잖아요. 이 치유 역사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안 믿겠다고 마음을 딱 작정하고 막 이러면 있잖아요. 암만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암만 역사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창조 역사로 역사하신다. 부산 수영로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보세요. 아파트에 여러분 몇 층에 떨어져 보세요. 1층 정도만 떨어져도 다칩니다. 다쳐가 뼈를 뿌라니 뭐하니 갑니다. 이 몇 층에 떨어져 보세요. 이 집사님이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집사님 자기 말로는 커피잔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이상한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를 수화기를 집어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온 몸과 이 수독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면 스트레스 심하겠죠? 제가 치질 수술 병원 입원 2번 해봤는데 누워있으니까 여기는 엉덩이는 아프지 막 먹고는 싶은데 마음대로 음식을 못 먹게 당분간 물론 저는 그때 고통스럽게 기도했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여간 심한 게 아닙니다. 이 집사님 그렇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네게 선물을 주겠다 하더랍니다. 선물이 뭐고 했더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읽어준 거예요. 그게 선물이다 하면서 읽는데 영육간에 이 집사님에게 힘을 내게 되고 이상하죠? 문이 딱 열리게 되고 이 집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와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또 읽었대. 이래가지고는 그 길로 나서가지고 이제 전도자로 이제 막 전도하러 다닌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더라.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들면 있잖아. 이런 역사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읽고 나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면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진짜 말씀과 기도한다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제일 좋아요. 예배 시간은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면서도 기도가 돼요. 그 자체 기도입니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성령 역사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게 됐다. 초청이가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집에 딱 오니까 일어나가지고 마당에 뛰어가서 저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으시다.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경 읽어보세요. 10장에 사도행 10장에 하나님 말씀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리셨다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 충만 이들이 똑같이 받는구나. 다 성령의 충만 받는 겁니다. 역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딱 받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잡고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나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축복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으네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그런 체질들 갇혀있는 굴레들 있잖아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고쳐버리면 끝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굴레입니다. 여리고입니다. 강한 성 여리고처럼 그게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전부 싹 거기 있잖아요. 불신앙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자리 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가 됩니다. 워낙 하나님 말씀이 워낙 이게 말고 있잖아요. 다른 게 다득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영적으로 황폐됐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으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뭔가 이 단단한 여리고만 딱 무너뜨리면 즉각 응답의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사상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질적으로 그런 거 그게 전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여리고가 전부 무너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알고 무너뜨리면 있잖아요. 믿음으로 딱 일하면 금방 역사를 납니다. 안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리고 성도 올 때 첫째 날 하루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 날 또 하나님 돌아간 거예요. 여기 만약 불신앙함이 있잖아요. 이런다고 되나?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완전 원리스 됐어요. 완전 언약의 원리스 됐어요. 완전 믿음이 서로 소통돼가 원리스 됐어요. 둘째 날도 또 돌아가니까 아멘하고 말없이 또 돌아왔어요. 셋째 날 또 돌아왔어요. 한 여섯째 날까지 돌아가니까 역사를 나네. 말 한마디 불평 안 했어요. 하나님 일곱째 날 7바퀴 돌아요. 맨날 하루 한 바퀴. 오늘 왜 하나님 변덕이 생겨서 7바퀴 왜 그런 말도 없어요. 7바퀴 또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어야지. 자, 오늘 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나아가게 되시고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고 나아가는 순간 혹은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애굽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듯이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애굽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능력을 나타내셔서 나일강 물을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바꾸시듯이 애굽의 제일 첫 번째로 섬기는 우상과 흑암 세력을 꺾으시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믿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현장의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불신자를 살리는 흑암 문화를 꺾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 이 시간 완전 치유되고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